자, 그럼 우리 오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함께 하셔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소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찬양대로 우리가 열방을 치유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작은 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우리 하나님 왕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거룩하고 강한 자들로 세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교하며 자유를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만난 교회 가족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병상에 있는 노아까지 오늘 같이 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의 강이
천성에 가느니 범하여도 생명이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볼단을 쌓으러 본받아. 다시 한번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볼단을 쌓으러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대신 주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나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나 주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대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참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사랑을 알며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으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 주신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길 수 없는 시험들 이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요 사랑받는 하나님이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으로 알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품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보이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여,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노래,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 나의 능력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 보이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 사랑받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그렇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시 한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함께 걸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희 한 번씩 인사합시다. 주유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이어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전까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던 예수님 사역의 어떤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지나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럼 쉬시는 시간에 뭘 하셨을까라는 걸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큰 사역들, 제자들을 파송해서 단기 선교 보내시고 그 이후에 커다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뭐 우리로 지금 치면 커다란 집회쯤 되는 사역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걸 하신 후에 예수님은 뭘 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는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떨 때 기도합니까? 어떨 때 기도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기도합니다.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흔히 어떤 것으로 착각 혹은 생각하게 되냐면, 뭔가 이제 나의 능력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주기도문을 같이 볼 날이 오겠죠. 어쨌든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기도 바로 다음에 첫 번째로 오는 기도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능력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것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요청과 응답의 관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약 관계 혹은 주종 관계로서 힘이나 권한을 요청하고 그것을 승인받는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것이 기뻤는지, 저 바리새인 놈들이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굴었는지,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한지 등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 드리는 그런 기도에 가까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기도 속에서 확립이 된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필요를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야기 속에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자녀가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 과자를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자 봉지를 뜯어서 과자를 주기보다는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일어나 밥을 해서 주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더 정확한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와서 난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보다 아이와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 아이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한데요. 물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하지 않으심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지혜가 부족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진정한 쉼으로 여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핸드폰도 영화도 다 필요 없고 기도 시간이 너무 좋다. 그럴 때가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내 영이 쉬는 시간이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게 원래 맞는 거고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나의 어떤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게 맞는 건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가 그저 의무거나 혹은 어떤 원망을 쏟아놓는 시간에서 멈추고만 있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점검해 봐야 될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대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내 대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거예요. 그냥 너무 아주 간단하게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냐 아니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일 거고 그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내 입술의 고백과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다르진 않은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입으로 막 아빠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틈나는 때마다 밖에만 나가서 놀려고 하고 아빠랑 같이 있는 시간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아빠랑 같이 밥 먹으라 그러면 싫어하고 그런다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실제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아이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워낙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고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어왔기에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 가능하신 분이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입에서는 나오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실제로 기댈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슬픈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아야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슬프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것들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첫 번째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들처럼 로마 사람들처럼 그게 누구냐라는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아예 무관심한 부류, 그게 뭔데? 뭐야 그게?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신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대답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는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 사람들은 어렴풋한 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뭔가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 예수님 뭔가 능력 있는 분 같고 예수님 뭔가 따라가면 좋은 말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부류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우리가 익히 봤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엘리야가 여기 왜 나오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중에서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엘리야라는 거는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이분은 뭔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어떤 존재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선지자들 중 한 사람도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요거를 조금 더 현대식으로 바꿔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아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했던,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던 좋은 철학자, 좋은 사상가 혹은 좋은 혁명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혹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양심에 합당한 것들은 취해서 나의 어떤 도덕,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어떤 도덕적인 정결함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선택하는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은 너무 멋있는 말이야. 받아들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접어두고,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은 너무 편협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행동 기준에 따라서 혹은 나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부류가 이쪽 부류에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 그냥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 좋은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좋은 말을 해줄 때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갈 때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 만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나도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는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건 너무 힘든 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런 마음을 어떤 나약함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다가오는 그때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된 아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대시 묻자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대답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누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다 잘라내고 핵심만 남겨두는 누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면 뭐라고 대답하였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이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가는 그냥 이렇게 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건 약간 유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부류예요. 이거는 그냥 위대한 사람입니다. 좋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어떤 게 같이 선포되는 거냐면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여러 선지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고 같이 가면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알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22절입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어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의 한정을 생각해 보면 요 고난에 대한 고지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고지는 3번 일어나는데 3번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정답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라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더 공개되는 더 깊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비밀, 예수님이 다른 선지자들, 다른 좋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 비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후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그 비밀이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제 고백할 수 있거든요. 뭐라고?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뒤에 이 고백을 신실하게 지켰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그 후로 이 고백에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낼 것이냐, 한 번의 흠도 없이 이 고백을 완벽히 믿고 이해했느냐에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아멘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내가 입술로 마음을 다해 하는 고백이 어떤지가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보고 아멘 하시냐면 밖에 나가서 마치 내가 그런 고백을 한 게 없는 것처럼 흔들리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록 내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앞으로 당신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에 예수님은 아멘 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그 고백을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거했을 때 드렸던 고백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사랑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이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된 제자들에게 더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난을 당할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 요거는 23절부터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어떤 것이냐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두 번째, 너희도 고난을 받을 거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 앞에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선생님을 여겼던 사람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당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있는가? 뒷걸음질 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제자인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 중에 한 명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도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조건이 그 뒤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공부를 많이 했건 조금 했건, 남자건 여자건, 신분이 높건 낮건, 성격이 좋건 나쁘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딱 두 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 이 두 개 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을 고르실 때에 사람들이 보는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조건이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막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막 힘들어 보일 수 있으나 만약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르려거든 적어도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이런 조건을 거셨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안 갖고 계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모르는 거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한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딱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 다시 말해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조건을 거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버린다라는 거죠. 자기를 버린다는 건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게 뭐예요? 나를 막 함부로 굴려. 나를 갖다 버리.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 결정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의 보장, 내가 살아가는 결정과 어떤 보장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어떤 굉장한 뭐랄까 이 자기 희생, 막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막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다 내팽겨치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자기 부인에 포함되어 있긴 하겠으나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은 날마다 나를 치고 막 날마다 나에게 들새김질하면서 조금이라도 놓치면 내가 살아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힘들고 나를 죽이는 게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기 자기 부인에 녹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너도 거기 있어 달라라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있어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불편이 따릅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네가 나를 따르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사실도 매일 고통을 당하고 막 매일 힘들고 매일 내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고 라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고통이 과연 하나님께 어떤 헌신의 모습이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견딜고 힘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이게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으로 참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날마다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가 있는 그 자리, 매일매일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들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처음 보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막 나와 싸우고 매일매일 갈등하는 그런 일일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자유롭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 인정받아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맙다, 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관계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제자도를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있다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왜냐? 이걸 어설프게 따라하면, 이걸 어설프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챙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의 삶이 멋있어 보이고 이걸 고난을 감내하는 삶이 좋아 보여서 그걸 흉내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챙기는 일, 그 고난마저도 나의 어떤 훈장으로, 그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마저도 나의 어떤 이 상급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내 삶에서 이때에 이런 도움이, 내 삶에서 요때에 이런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을 따른다는 핑계로 나의 것을, 나를 챙기고 십자가를 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꼭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앞에 서는 것,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좌우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릅시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따르게 하시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날마다 나를 정말 부인하는 고난의 길인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쉬운 주님의 명예를 지는 길임을 우리가 보아 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용서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선포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당신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오직 당신께 닿는 정말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사랑을 부으시는 주님, 그 능력을 부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